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혜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받으신 순서지를 펴시면서 함께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쪽에 들어가시면 반갑습니다. 환영의 인사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의롭다 하심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33문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다 같이 읽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차례로 저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는 죄인의 운명에 대한 것입니다. 죄인의 운명.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저지르고는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2차, 3차 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기 싫어서
아주 아우성을 치고 몸부림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드디어 죄인이 붙잡히게 되면 이제 모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고 자신의 죄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을 받은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모든 최종적인 벌을 다 받는 것, 이게 보통 죄인의 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주신 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내가 벌을 주겠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의 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에 대한 벌을 또 받기 싫어하여 도망다니거나 또 다른 2차, 3차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변명과 온갖 거짓말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이 도망을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는 다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심판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평생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으려고 도망다니고 또 실제로 그 죄에 대한 여러 고통들을 본인이 겪기도 하고 마치 방화범이 자기 손에 또 이렇게 화상을 입는 것처럼 심지어 방화범이 자기가 그 불에 죽는 것처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고통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면서 그러나 궁극적인 최후의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지옥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의 운명이라고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우리의 의와 예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희가 칭의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의로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롭다, 의롭다. 우리가 의롭다는 말을 할 때 과연 그 의가 우리의 의인가, 예수님의 의인가, 이 부분입니다. 먼저 예수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평생에 지은 죄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를 없는 것처럼 보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대로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 그전의 죄는 다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깨끗한 의인처럼 되었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로울 만한 게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일부분이 부패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부패한,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의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라는 것은 사실은 이름도 못 꺼냅니다. 우리의 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의에 대해서 뭐를 조금만 말하려고 하면 참 이건 부끄러운 것이고 모순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의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할 때 이 의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온전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중간에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의였으면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다 했으니까. 내가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인데, 우리의 은혜가 제로 상태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의 의를 100% 힘입었다고 하면 이거 완전한 은혜입니다. 완전한 은혜. 우리의 것이 없는 다 주님의 것이라는 뜻이죠. 은혜, 거저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의인가 예수님의 의인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의 의라고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중세교회의 의와 종교개혁가들의 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사람의 의에 대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거스틴 이후에 많은 중세 신학자들은 사람에게 의로워지는 것을 마치 이렇게 주사기 약물을 사람 몸에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점점 뭔가 의에 대한 것이 들어오는 것처럼,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덩어리 인생이고 죄인이었는데 외부에서 의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 주사기를 놓는 시점이 예를 들면 세례 같은 거, 이런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때부터 이제 우리의 의가 들어오고 점점점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 의가 점점 더 늘어나고 많아진다고 보았습니다. 그 인간의 상태를 부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죄인인, 뭔가 고쳐졌는데 아직은 다 고쳐지지 않은, 그전보다는 나은데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은 이러한 어정쩡한 존재로 봤죠. 부분적으로 의인, 부분적으로 죄인. 이게 중세 신학자들이 보는 사람의 의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평생 동안의 딜레마죠. 부분적으로는 의인이 된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죄인의 모습이 남아있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그래서 중세 때는 많은 행위가 강조되었죠. 이렇게 하면 더 의가 보태지고 이렇게 하면 의가 보태지고 많은 고행과 수행들이 그래서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종교개혁가들이 말한 의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 의에 대한 개념을 말할 때는 주사기로 뭘 주입해서 몸에 점점점 약물이 퍼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또 하나 들었는데 재판정에서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분명 죄인이 왔는데 그 죄인을 앞두고 판사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모순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우리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죄를 간과하신다. 그 죄를 없는 것처럼 보아주신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가들이 말하는 진정한 의의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너무 기분 나쁩니다. 저도 좀 의가 많은데 어떻게 저 옆에 사람, 저 사람과 저 사람과 제가 같이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 볼 때는 50보 100보죠. 그 사람보다 네가 아무리 낫다 그래도 너도 한번 네 힘으로 의롭다고 하면 일찌감치 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런데 죄인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이게 바로 종교개혁가들이 말한 그러한 의의 개념이고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정통 복음주의 보수주의 신학의 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깨끗하게 완벽하게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보이지만 그건 내가 볼 때 그렇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고 비신앙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완벽한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완벽한 의인이 되었다고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칭의의 도구는 믿음이고 칭의의 근거는 은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칭의라는 말이 이거죠. justification이라고 해서 의롭다고 불림을 받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데요. 그 칭의에 있어서 도구는 믿음이고 근거는 은혜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오늘 의롭다고 인정함 받는 것에 있어서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제 옆에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제가 믿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믿는다는 말을 제 입으로 했고 제 마음의 결정을 했고 제가 스스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만큼은 내 것입니다. 믿음만큼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다 받은 것이니까 결국은 내가 말한 거 한 가지를 높이 축혀 세워가지고 별로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비유를 썼죠. 저기 저수지에 있는 물이 있고 거기서 수도관이 연결돼 우리 집까지 물이 나온다. 수도물이 나온다. 그런데 그 저수지에 있는 많은 물, 그거를 은혜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집에 이렇게 수도를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집에서 수돗물을 이렇게 마음껏 받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뭐지요? 수도꼭지 하나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죠. 저수지에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마침을 나눠줄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좀 주세요 하고 내미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내민다고 다 줍니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 줄 것이 있고 줄 마음이 있는 그런 분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칭의의 도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단이죠. 도구. 손을 내민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성경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조차도 이건 자꾸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건 선물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한 것이죠.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칭의의 근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저 준다는 것이 은혜이죠. 받을만 하지 못한데 주는 것, 이건 다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은혜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은혜가 필요하고 장로님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나 얼마 전에 예수 믿은 분들이나 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평생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엎드리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거저 받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사실 칭의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 안에 죄성과 죄의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부분적으로 의인, 부분적으로 죄인 이렇게 평가했지만 우리 개신교 교리에서는 다 의인으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텐데요. 어떤 경우에는 내 안에 죄가 있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될 텐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거죠. 때로는 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정말 죄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게 은혜를 구할 때는 필요하지만 매사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마치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지 못한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매우 빈약한 것처럼 나 스스로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그냥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고 제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의 죄를 없는 것처럼 봐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당당하게 나와야 됩니다. 마음에 부족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올 염치가 없다.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없다. 이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올 만큼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너무 잘 살아가지고 A+, 한 주간 동안 너무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치며 나올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양심이 있다면 우린 다 감격스럽게 눈물 흘리며 정말 우리는 매우 부끄럽게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 붙잡고 당당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았으니까 당당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혜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더 부족하고 생각보다 더 완악하고 생각보다 더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자꾸만 더 알게 됩니다. 인생 50, 60, 70이 넘어갈수록 점점 더 우리의 초라함을 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반대로 뭐가 올라갈까요? 은혜가 더 크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오늘 의롭다고 인정만 받는 것, 이게 어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냥 보통 상태로만 봐줘도 좋은데 보통이 아니라 매우 의롭다, 완벽하게 의롭다, 완전하게 의롭다.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칭의에 관한 의롭다 하심에 대한 교리를 배울 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매우 감격하면서 오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또 한 주간 살면서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었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의인되었습니다. 의인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또 한 주간 더 믿음으로 새 출발하시고 매일매일 주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아무 가치 없는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는데 우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모습이 많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여 주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더 주 앞에 담대하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대한 교만함이나 우리에 대한 절망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뛰어나오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완벽하다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고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순서들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한 주 한 주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 교리적인 체계가 잘 잡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